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던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지도를 좀 잠깐 보시면 여기가 현재 터키라는 나라거든요. 터키. 여기에 네모난 지역, 바로 이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의 7개 교회, 여기 이제 편지를 보낸 건데요. 이 지역을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좀 더 이제 확대한 이걸 보면 여기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중간에 서모나 이렇게까지 7개 교회를 쭉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단지 요 7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교회들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2장 3장의 말씀은 물론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 교회, 은강교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왜 주었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가끔 보면 내 몸이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몸이 이상하지 않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검진을 받으면 내 몸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몸이 좀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병이 자라고 있다거나 그런 걸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현재 나의 상태를 진단한 다음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게 됐거든요. 이 편지도 교회를 진단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떤가? 현재 또 하나의 교회인 나는 신앙생활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상이 뭔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걸 알므로 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게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이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 중에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둘 다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죠? 보가모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요, 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교회가 크다고 해서 칭찬받은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책망받은 교회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던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기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7금 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1장 20절에 보면 7촛대는 곧 7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앞에 보면 7뼈를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로 붙잡고 있다 그랬냐면 오른손으로라고 해서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성경에서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은강교회를 든든히 붙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분이라고 주님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은 먼저 아신다고 말씀해요. 뭘 안다고 하시느냐면 우리의 에베소 교회의 수고, 그 다음에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견디어내면서 믿음을 지킨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한 거 주님이 아신답니다. 또한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고 또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어내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또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것을 칭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자칭 내가 사도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사도가 있었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거를 잘 이겨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던 이단은 6절에 보면 정확하게 니골라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골라당. 니골라 아세요? 니골라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교회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 세웠던 7명의 집사들을 알지요. 그 중에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그러한 집사였는데,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 당이라고 한 것을 보면 니골라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여러분 그 조금 옆에 있는 거 보시면 버가모 교회도 15절에 거기도 니골라 당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여러 교회에 침입을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니골라 당으로부터 믿음을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크게 직면해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 문제고 또 하나는 행음 문제였습니다. 음행한 것.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는 1년에 여러 번의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축제예요. 뭐 다이아나 여신이라든지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이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기 위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 참여를 안 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꼭 뭐가 있느냐면 남자와 여자가 가면을 쓰고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남자 여자가 뒤엉켜가지고 일종의 막 섹스 파티 같은 게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음란하게 이 여자 저 여자 막 범하게 되고 서로가 합하게 되고 이런 아주 저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축제에 참여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참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우상숭배, 음행, 안 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또 하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 시간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우상숭배, 참여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도 그렇고 거기에 안 가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져요. 그 일을 안 하면 직장생활과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 일을 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만나야 되나 못 만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이 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는 세상과 등져도 안 되고 세상에 동화되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딱 멀리하면 난 세상으로 안 가. 그것도 문제가 있고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푹 빠져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우리가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면 거부하셔야 됩니다.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건 거부하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람 만나는 게 거기에 참여하는 게 구체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수용하고 참여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일종의 이런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만난 문제는 참여하면 우상숭배, 안 하면 사회생활이 어렵고 박해받는 문제,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때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 정리해요. 어떻게 했냐면 축제에 참여하세요. 교인들도 축제에 참여해야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박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는 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당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타협점을 가지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 된다고 말할 때 NO! 그건 우상숭배지. 아닌 건 아닌 거야. 그거는 성경에 위배되고 하나님에게 위배되는 일이야. 우리는 참여 안 해. 그래서 그들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참여하지 않았고 진리를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받은 불이익과 어려움은 굉장히 컸습니다. 박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사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미움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를 사수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리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기독교 교리에서 위배되는 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그냥 예배만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교리 공부를 정확히 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상한 것을 틀렸다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성경에 위배되는 관행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 사람들을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색출을 해냈어요. 다 색출을 해내서 그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든든히 시켰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세요.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걸 책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사랑이 완전히 식어서 교인들끼리 너무 차갑고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진리를 사수하다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인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김집사 니골라당이래. 아닐 텐데. 아니야. 니골라당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봐서. 그때 그 사람 얘기했던 거 봐봐. 그 얘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니골라당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가 니골라당인지 누가 진리를 위반했는지를 찾아내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싸우고 상처받고 편가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싸늘해진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없이 떠나가 버리고 진리만 남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 여러분도 그거 참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아니 웬 교단이 이렇게 많은가? 응? 교단이 100개가 훨씬 넘어요. 한국 안에. 장로교회도 뭐 통합, 합동, 고신, 백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단이 갈라진 것은 교리에 대한 해석이 약간 차이가 나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갈라져서 이 많은 교단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결국은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교회 안에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사랑이 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리가 강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집니다. 아, 저건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교회가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권사님, 저건 잘못된 거야. 자꾸 이렇게 옳고 그름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을 대할 때도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해서 아이들에게 꾸중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에도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리가 강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강한 사람은요, 보통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교인을 본다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알면서도 덮어요. 그리고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분들은 역시 자녀들과의 관계도 직장 안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분들은 사랑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진리가 강한 사람만 있으면 너무나 싸늘하겠죠. 근데 교회가 사랑만 강한 사람만 모이면 질서가 깨지겠죠. 기준도 없고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둘 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랑과 진리가 균형 잡힌 교회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요한 2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께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진리와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성품, 진리와 사랑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이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4절 5절 보시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옳은 것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 하고 뭐 그런 사람을 보니까 심히 기쁘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지켜나가고 진리대로 사람들을 올바르게 변화시켜 가려고 하다가 보니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진리 옳고 그름만 강조하다 보면 진리 때문에 질리는 거예요. 교회도 진리가 너무 심하면 질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자꾸 틀린 게 보이고 그러는 사람은 진리가 강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아십시오. 칼이 날카로우면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뵙니다. 그래서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칼집이 보호하는 거예요.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 칼집이 뭡니까? 사랑이죠. 칼이 진리라면 칼집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듬어져야 되고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예요. 순서가 사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할 때 사랑으로 다듬어 행하라. 사랑이 동반된 진리를 행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군가를 충고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진리는 숨겨두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를 충고하고 싶어요. 내 자녀도 이때 충고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자꾸 사람을 베게 돼 있기 때문에 상처만 남고 관계는 깨지고 그 사람은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거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 예수님에게까지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성품에 잘하는 게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거란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에 정확한 균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당신을 드린 것,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두둔하신 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진리가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강력하게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꾸중하셨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요즘 개념으로 굉장히 강한 욕이거든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니까.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둘 수 없는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그 받는 사람들이 변화가 된단 말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전도자고 부흥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분인데 그분에게 오랜 기간 동안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너무 심하게 방황을 한 겁니다. 청소년 때하고 청년 때까지 정말 개망나니로 살았어요. 폭주족이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몇 날 며칠을 집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온갖 죄를 짓고 다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아들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부흥사의 아들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청년 때부터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막 술독에 빠져 살면서 온갖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이 엄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또 찾아가가지고 찾아서 집에 데리고 오고 품어주고 사고를 치면 수습하고 또 품어주고 그렇다고 그냥 품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말 사랑으로 이야기해서 진리대로 이야기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밖에 나와서 설교할 때는 막 그렇게 강력하게 했지만 집에 들어가면 속이 타들어갔겠죠. 어느 날 이 아들이 편지 하나를 남겨놓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편지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써놓고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부족해, 방황하기에는. 세계를 다니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느 호텔에 머물렀는데요. 그 호텔에서 순간적으로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기도원 협회에 의해서 이번 달에도 헌금하는데 그 기도원 협회가 온 세계 호텔에 성경을 다 보급했거든요. 그런 성경을 다 발견한 거예요. 그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몰랐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로 다시 돌아가면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정말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요. 아버지,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와 함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내 인생 바치고 싶어요. 정말 미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빌리 그레함과 함께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방황했던 경험을 간증하면서 수많은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버지 엄마가 그 개망나니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행한 그 일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거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면을 하시거든요. 권면은 다르게 말하면 경고이기도 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부터 에베소 교회가 진리만 남고 사랑이 식었는지를 생각해봐라. 우리들에게는 어디서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사랑이 떠났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래 아름다웠던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잡혔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내 현재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래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아까 본 것처럼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촛대는 7교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청라에 있던 은광교회가 연희동으로 간다는 얘기. 여기서 옮긴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생명력이 떠난다예요. 교회 안에 있는 생명력이 떠난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목회를 해봤습니다. 저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도 있어 왔고 생명력이 거의 떠난 교회도 다녀봤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았고, 생명력이 떠난 교인과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에 꿈꾸게 되었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에 세워가고 싶다. 생명력 있는 교회에 목회하고 싶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가졌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의 모습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외형이 있고 그곳에 가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그 교회가 죽었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었어. 생명력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 교회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며,
교회가 있지만 교회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촛대를 떠났다는, 촛대가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한 명 한 명의 교회에게 회개하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때 다시 생명력이 넘치리라.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보면 약속을 하시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은 이긴다,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모든 7개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마지막 대목에서는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그 계시록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로 국한한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신 진리를 지키는 것을 계속 살아고, 책망하신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었던 것이고 영생을 얻었던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본다면 이기는 그에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성도와 교회는 그야말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처럼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될 거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리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진리만 적용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라고 하는 잣대만 적용하셨다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멸망을 받습니다. 진리만 주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면, 사랑을 같이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